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많은 그의 힘과 또한 소망을 주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에는 아무쪼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서 영생의 소망이, 영생의 복락과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풍성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새해 첫 주일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19절 20절 말씀으로 말을 듣고 말만 듣지 말고 삶을 보라. 말만 듣지 말고 삶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 거의 말미에 이르렀지요. 이제 한 4-5번 정도가 되어지면 이 산상수훈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더 각성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왜 성도들이 좁은 문을 선택하여 좁은 길을 가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이 단순한 도덕적 검열이나 종교적 격려가 아니라 성도들이 반드시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야 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삶과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오리를 가는데 심리까지 가는 것이 쉽습니까?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이 쉽습니까?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쉽게 적용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교훈들과 가르침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신앙과 삶의 본질이지요. 저는 지금 서신서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저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시사점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것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될 신앙과 삶의 본질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외연을 좀 더 확장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라.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외연을 더 확장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대상, 즉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목회적 배려를 우리가 깊이 읽을 수 있지요.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7장 마무리되어지는 그 과정까지의 내용은 다 그런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길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존재는 단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적언하듯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경계하고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좁은 길에는 언제나 앞밖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좁은 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삶은 좁은 길로 비유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과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광야는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안에서도 내적으로 12지파 간의 수많은 갈등과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엄청난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적 풍습에 동화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늘 안팎의 도전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 성도가 경계해야 될 문제들을 더 강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재림이 가까워지는 질수록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의 구원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다양한 요소들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예배드린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팎의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대적하고 이기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분별이 요구되는 시대지요. 사람들은 흔히 교회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상당수가 교회만 들어오면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는 더 큰 위험 요소는 교회 밖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의 위협은 오히려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하면 쉽게 교회 밖의 문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위험은 너무나 은밀하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서신서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요. 교회 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교회 안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이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의 위험이 더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경청하는 태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위험 요소 무엇으로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과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상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봉길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 언급된 거짓 선지자, 이들을 단순히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으로 한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단들이다, 또한 사이비 집단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너무 쉽게 이 부분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사이비 집단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전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계심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오늘날 다가옵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뿐만 아니라 정통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복음 진영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협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거짓 선지자 또한 그런 교훈들을 받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거짓 선지자 아닌가 라고 하는 청년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담아 잘 들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단순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안에서 오늘 본문처럼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한 길조차, 아니 한 길이 아니라 10분의 1 그조차도 우리는 아무도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지. 겉으로는 양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너무 좋아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탐심과 탐욕과 파괴로 가득한 이들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쉽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말미에 교회 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험 요소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리가 양떼에 다가와서 약한 양을 노리듯이 거짓 선지자도 우리의 신앙을 교모히 파괴하려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해답을 주시지요.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문제의식만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그들이 맺는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경륜과 경험이 쌓이면 자신만의 열매를 맺지요. 이 얼굴 속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 속에 우리 열매가 다 드러납니다. 하물며 칭의로 구원받은 성도면 반드시 성화의 열매로 나타나지요. 그 양과 질은 다를지라도 참된 신자는 반드시 믿음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지요. 반드시 우리는 해가 가면 갈수록 신앙과 삶의 성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반복해서 열매로 비유하십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한다.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입니다. 결국 성도의 진정한 신앙은 겉모습이나 능력이 아니지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판가름 됩니다.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신앙과 삶의 열매로 나타나듯이 거짓 선지자의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도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을 거짓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열매를 통하여 반드시 그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교훈이 아무리 달콤하고 유혹적이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왜 그 열매를 분별하기 힘든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를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비유하신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중생한 자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차적으로 거짓 선지자는요, 어떤 부른가 하면은 아예 가시나무나 엉겅퀴에 비유하신 것처럼 그들이 처음부터 중생한 자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포도나무와 또한 좋은 나무,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발점 자체가 이미 그들은 가시나무였습니다. 엉겅퀴를 맺는 가시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신실한 니고데모, 학식이 탁월했던 니고데모,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마 그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 분명한데, 나는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께서 왜 내게 그 그림을 하시는가? 이 말의 포인트가 뭡니까? 너는 아직까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또한 리더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태복음 7장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한번 관련시켜 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권능들을 막 말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현재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도 아닙니다. 과거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행하고 또한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조차도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기적을 행하는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몰랐다. 그들은 거듭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자들은 처음부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경건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참된 회심과 내적 변화를 경험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아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대형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그 대형교회에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는 결코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결코 유익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들의 열매는 무익합니다. 너무 화려하고 크고 왕성해 보이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전혀 먹을 수 없는 무가치한 열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오늘 좋은 열매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로 비유하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 곧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중생한 자는 그 본질상 반드시 그에 걸맞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둘째 뭐냐면은 첫째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바로 가시나무 처음부터 엉겅퀴만 되는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시사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즉 열매는 언제 맺힙니까? 나중에 맺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 거짓 선지자 사후에 그분이 정말 거짓 선지자였구나 라고 분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잎이 돋아나며 꽃이 핀다고 해서 곧바로 그 나무의 열매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잎이 무성하고 꽃이 화려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실체는 오직 열매가 맺히고 난 후에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열매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정체를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는 분별할 때 성급하게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될 시대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것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혹시나 거짓 성도 아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층 더 경계해야 될 사실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모두가 또한 참된 열매가 아니지요. 어떤 열매는 불량품이어서 전혀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 모양은 멀쩡하더라도 속이 텅 빈 열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못된 열매는 바로 이렇게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고 크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예전처럼 늘 평화롭게 보였던 그 선악과가 달리 보였습니다. 모험직스럽게 부함직스럽게 그렇게 보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열매는 그렇습니다. 모험직스럽습니다. 부함직도 합니다. 따먹으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기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더라도 신실한 목회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또한 그 목사님을 우러를 보지만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가 화려해 보인다고 그 속조차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그 모습과 외적인 성취만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열매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과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열매는 뭘까? 이 부분은 저는 크게 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자 율법 교사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신앙적 행위 역시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셋째로 구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과 신약 성경의 수많은 서신서들이 경고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열매를 대충 알 수 있지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후반에 나오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그토록 질책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외적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교훈과 삶의 태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계속 질책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세계관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지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경의 교훈을 그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르침을 경시하고 방해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은근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때로는 조롱까지 하고 비난까지 합니다.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나?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꼭 구원을 받는가? 조롱까지 합니다. 비난까지 합니다. 질책까지 합니다.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회피하고 방해합니다. 반면에 그들의 교훈은 대체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 곧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기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 가치관, 철학, 세속적인 정신과 크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것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별다른 저항이나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좁은 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여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저런 것이 무슨 진리의 길인가? 오늘날 이렇게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좀 타협하면 어쩌나? 타협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조차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저것만 좁은 문이고 저들이 가는 길만 좁은 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그 생각에 부합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과정과 관련된 메시지는 거의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종종 칭찬을 받습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많이 부딪혀야 합니다. 많이 부딪혀야만, 충돌해야만 여러분은 과연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나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들은 믿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협하고 그들과 절충하면서 전혀 충돌함이 없이 전혀 대적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고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의 양면성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저와 영성이가 많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라고 하는 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소홀히 합니다. 그 결과 복음은 편향되고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둘째, 구체적으로 그들의 교훈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거짓 선지자는 율법에 대한 이해와 순종에서도
성경적인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율법의 본질이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변화와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순종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외적인 행위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의 본질을 왜곡해서 율법 준수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차원에서 강조해 버렸습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들에게 교훈과 가르침의 특징은 율법을 율법주의적이거나 기복적인 관점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엄격히 적용하며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처럼 위협합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에게 헌신하거나 교회에 충성하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복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고 인간 지도자나 교회 조직에 더 충성하도록 하지.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합니다. 자신을 보게 합니다. 사람을 보게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지요.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에 산용도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산용도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표준이지요. 율법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위대함과 영광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상징입니다. 그분과의 교제와 관계성 속에서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키지요. 감사와 기쁨으로 지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는다고, 자신의 말을 잘 따르면 복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율법의 그 놀라운 기능들을 다 상실한 채 껍데기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넷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대체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회개로 이끄는 교훈을 그들은 상대적으로 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양면성을 무시한 채 복음의 단능성만을 강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들의 메시지는 성도의 양심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내용, 갈등과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 그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마치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질 뿐입니다. 전혀 나에게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경각심과 촉구와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의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부담을 주는 메시지를 회피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공의에서 비롯된 심판과 형벌과 저주 같은 주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결과 성도들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의 필요성조차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 여전히 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해질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죄악들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무뎌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거짓 선지자는 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본성상 부담스럽습니다. 죄 말고 다른 이야기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마음과 전곡을 찌르는,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내용만 전하는가, 그런 내용만 전하는가 라고 하면서 교회가 이것뿐인가 라고 하면서 콘서트장처럼 편안한 의자에서 내 감정과 길을 재밌게 해주는 그런 설교와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또한 교리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리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 경향성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결과 정통 교회에 속하였던 그런 성도들조차도 교리에 대한 토대가 부실해지니까 이렇게 이단이 난무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휩쓸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리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리가 무시되어지고 교리가 무너진 그곳에 뭐가 살짝 자리 잡았습니까? 많은 경우에 도덕과 윤리를 강조합니다. 실천적인 삶만 강조합니다. 그 기초가 되는 교리 교육이 결여되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도덕과 윤리와 실천적인 삶만 강조하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종교가 아니지요.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는 한 삶의 열매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 위에 정통교회가 지금까지 지향해왔던 그 교리 위에 실천과 삶이 서야만 그 방향성이 옳은 방향성이 아니겠습니까? 토대가 무너진 곳에 아무리 도덕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고 삶을 강조해 본들 그 도덕과 삶과 실천은 세상적인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토대가 든든히 서 있습니까? 그 교리 위에 여러분의 삶과 실천과 신앙과 삶이 서 있습니까? 저는 참된 선지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성도 맞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이 새 첫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참된 성도 맞는가? 나는 참된 목사 맞는가? 돌아보면서 오로지 말씀 그것을 잣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저는 가능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는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차고 넘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복음의 이 완전성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성도의 열매, 성화의 길수를 맺어가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